네, 오늘 뭐 멋있게 제목을 쓰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목을 좀 특이하긴 한데, 마태복음은 대주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왕이다. 예,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변곡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변곡점은 뭔가 이렇게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뭔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고, 또 우리말로는 전환점, 변곡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작년 건 지나버리고 우리가 새해 이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가 거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이런 거에 관한 초점으로 다 설교가 나가겠죠. 유튜버에 하나가 교회가 떴는데 새벽기도인가요? 새해에 네 가지 제목을 있는데 다 아는 거. 하나가 조금 엎은 그런 제목이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가 새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제목이 뭐였냐면 이 새해에는 거부되게 하소서. 모두가 다 부자가 거부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나간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섭섭하죠. 성경에 거부가 되라는 내용은 없죠. 뭔가 좀 섭섭하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로워갈 수 있을까? 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올해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누구나 다 성경을 시작해 보면 마태복음으로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시작을 따면 마태복음 첫 1장에서부터 걸리죠. 낳고 하고 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이거 재미없다 이렇게 되죠. 낳고 해버리니까 대부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은 없을 줄로 미치게만 대부분이 한국 교인들이 낳고 하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뭔 의미가 있어?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게 됐죠. 이게 오늘 교인들의 현실이죠. 현주소죠. 영적인 현주소. 저는 성경 66권 중에 신약에서 제가 좋아하는 또 다 귀중하지만 아주 가장 귀중한 신약에서 27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계시록 이런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중요한 구약은 모세오경이 단연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 분도 낳고만 나오니까 이거 되게 재미없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늘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고 전에보다 뭔가 다르다. 아마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여정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올해 다시 한번 이런 힘을 내셔가지고 마태복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뭐 1장 한 장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새해 딱 설날이니까 덕담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온 친치 많은 지인들을 만나서 덕담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덕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의 덕담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마태는 개인적인 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아주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역사, 오늘 새해죠. 새것,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태에 의해서 새로움을 시작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새로운 시대를 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새로운 역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나죠. 역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가?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냐?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냐? 인문학에서는 둘 다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역사가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 창조해 가시고 새로움을 시작해 가시는데 누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줘. 우리의 과거에서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누구예요? 오늘 제목처럼 변곡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멋있게, 다른 저자도 그러지만 특별히 마태는 그 말라기 구약에서 새로운 완전히 다른 몇천 년의 과거에서 완전히 다른, 다시 말해서 과거의 구약의 유대교라는 것에서 완전히 다른 기독교라는 것으로 대변곡점을 찍고 나가는 인물이 누구냐? 물론 그걸 섭리를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거창한데요? 여러분, 아주 이게 중요한 새 덕담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젊은 부부들이니까요. 저의 경험 또 우리 집사님이 한 번에 저희 집에 또 인사 오셨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1시간 동안 집에서 계속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깨달았는데,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로서요, 엄마로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학창시절 초중 고등학생을 자라고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세월이 너무 흘러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고 배웠느냐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하는 부모님으로 남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취에 곳곳에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곳곳에. 그걸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그거 알았으면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오늘 덕담입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이후로는 그 갖가지 그 함정들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모든 부모가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아이를 잘 몰라요. 자식은 부모를 모르는 건 당연하죠. 자식이 부모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는 우리들도 자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가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전환기, 변곡점에 있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음악가들, 베토벤, 쇼팽, 리스트, 모차르트, 여러분 잘 라흐마니노프, 이런 음악가 하면 말이죠. 그냥 음악가로만 생각하거든요. 유대한 음악가, 역사적인 음악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미술가, 음악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건 상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는 이건 세대다도 할 수 있고 족보죠. 족보는 세대를 기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게 보여야 돼요. 새로운 시대는, 새 역사는 과거를 회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지만 이런 걸 잘 이해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금방 내가 좀 얘기했지만 부모를 모르고 자식을 모르는 거 왜 그러냐? 아직 그 아는 게 너무 좁아서 그래요. 아는 게 미천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는 게 너무 부족해요. 이제 더 알려드리겠어요. 한두 번만 더. 오늘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여기 1장 1절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마태가 과거로 돌아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과거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에는 뭐야? 과거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나아갈 수도 없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세상에서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다 알잖아.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어요. 그래요. 뭐 다 알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애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뭐야? 아는 정도라면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시대는 그게 신학이든 경제든 뭐든 간에 뭐야? 과거를 회상할 줄 알고 과거의 세계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세대를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시리즈로 가려고 그래요. 예. 원래 이 1장 1절은 원어의 어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어순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안 맞으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가리키면 뭐야? 한마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우리의 과거를 역사를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다룬 다 아는 내용이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과거를 배우지 않은 한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현재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서만이 과거를 드러내야. 그래서 마태는 드러냅니다. 과거를 드러내요. 과거의 이스라엘을 드러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데 관심 있고 깊이 들어가야지, 지식을 들어가야지 그냥 남이 아는 수준도 그냥 그래 과거를 알아야 미래 아는 거 다 알잖아.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는 깊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그러면 목사님 과거를 어떻게 배워요?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을 완전히 알아야 돼. 구약을 완전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 때문에 참 구약을 이 엄청난 39권을 언제 배워? 자, 마태 신약을 배우는 신약은 뭐냐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그래요. 구약을 뭐라고 그러냐?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요.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은 뭐야? 구원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을 알려면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 잘라놓고 신약 이해 안 됩니다. 절대. 자, 역사를 배우자 우리가. 신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무슨 교? 구약은 무슨 교?
유대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하늘에서 펑 떨어져가지고 기독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새해는 그냥 적당히 오늘 뭐 빨리빨리 끝나 조금만 갑시다. 새해는 남매같이 우리 거부되게 해줬어요.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런 정말 그런 차 안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제대로 해봅시다 제대로. 예? 저 일걸되기가 지금 목회 평상하면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야. 기독교 언제 시작했어요? 자, 새 시작을 다 알아요. 기독교가 언제 시작했어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는 뭐야? 다 새가 시작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라도 역사라는 것은 시작을 배우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과학은 지구가 언제 시작했지? 이거 추가를 다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수학자는 수학이 언제 시작했지? 이거 추가하고 공부하는 거고. 영어가 언제 시작했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상식이죠.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신약은, 마태는 신약을 시작했고, 기독교를 시작했지? 기독교 언제 시작했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조금 막연해. 이건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뭐였냐면 이제 좀 시간 되는 데만큼 구약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 공부할 건데요.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이 시작하잖아요, 역사를. 마태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역사의 전환점에서 마태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사무엘도 거의 같아요. 사무엘도 뭐예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 전시대 사사시대 사사의 시대를 딱 끝내요. 사무엘로부터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 다음은 시대가 뭐로 시작하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로 가요? 탁 나와야지.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 뭐지 하세요. 좋아요. 근데 거의 턱 안 나오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시험 본다 해봅시다. 죄송해요. 죄송한데 다 경험해보면서 아직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야? 그 어려운 문제를 뭐야? 딱 주면 그냥 쫙 풀어나가죠. 이게 뭐지 하면 시간 다 가버려요. 알아도 풀 수는 있는데 시간 다 가버려요. 딱 보면 그냥 풀어요. 기가 막힌 아이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순절날 기독교가 시작하죠. 성경 강림해가지고.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로 더불어 예수랑 제자 더불어 시작해요. 이 제자들은 거의 누구야?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그 기독교가 어디로 가서 유대교에서 왔어요? 유대교가 뭐야 그럼? 유대교가 뭘 유대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죠? 탈무드. 탈무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 경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탈무드 책도 엄청 많아요. 유대인의 지식 성공하려면 탈무드를 읽어라.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해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 책이라고 하지만요, 서점이 엄청 많잖아요. 읽을 필요 없어요.
가짜 유대교입니다. 예. 진짜 유대교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지. 그러니까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사도들이 쓴 유대교의 사도들이 쓴 가르침을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가 해야 돼요. 탈무드는 그거 뭐 지혜차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읽어가지고 성공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좀 기독교, 좀 교인들을 안무하는, 탈무드를 읽어야 돼. 유대인들의 지식이야.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간단히 메시아를 알죠? 메시아 사상이 뭐야?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상이 유대교예요. 신약은 없어요? 이거 다 잘라버리고 끝. 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은 끝났어. 맞아요. 그럼 모세의 율법이야 빠이빠이예요? 어떤 형태로? 그리고 새로운 모세 율법이 끝났으니까 기도는 무슨 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용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용어만 써요. 저는 아시죠? 그래, 구약에는 율법이야. 율법의 시대에서 신약에는 무슨 법이 시작이에요? 그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배워야죠. 모세오경 배워. 구약, 신약 다 배워야죠. 이거 알려면 완전하게 알아야죠. 신약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을 하려면 뭐야?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 과거의 마인드 말고 그런 거 말고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시작 구약. 자, 이제 그 당위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야? 아브라함이라는 과거로 돌아가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조상이야. 아브라함 이전에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걸 우리가 부르심, 영어로 callin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언급하죠. 이게 왕의 계보예요. 믿음과 모든 것에 종족과 영적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개념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다윗은 왕의 계보예요. 그래서 왕의 계보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 낳고 하는데 여기 세 사람 여자 인물이 나오죠. 낳고에 다말하고 5절에서 라합과 룻이 나와요. 그리고 네 분 한 사람 더, 세 사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건 유대인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딱 족보에 이 세 사람을 넣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뭐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말이 뭐야?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잖아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 그게 예수가 거기에서 나오죠. 아니 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를 족보에 그릴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니까 재미없지. 이걸 알면, 제대로 알면, 완전하게 알면 인생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역사는 드러내서 그걸 치유하는 거,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고 새해의 출발이어야 되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이제 이걸 알아야 재미있어요. 그래야 구약을 뒤집어 보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태하고 같은 역사적인 그런 시대에 걸쳐 있는 오늘 덕담은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상 3장. 조금 이제 사무엘 3장 구약이에요. 사무엘상 3장에서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애 다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엄마인데 제사장 가족이죠.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또 아이를 못 낳으면 뭐야? 실과 거악 중에 하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 유대 사회는 치명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데 응답을 받죠. 그래서 받았는데 한나가 잉태하게 하시면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데 잉태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제사장, 족속이니까 제사장에다가 이제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를 보내죠. 그래서 3장에서 아이라고 그러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런 시대였어요. 자,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성소에서 잠을 이렇게 계속 거하는데 성전에서 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가 보다 하고 달려가요.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안 불러서. 다시 처소로 가고요. 또 불러. 그래서 또 달려가서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님?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때는 이렇게 하라. 또 가서 봤더니 세 번째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세 번째,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서서 성소에 있는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와셔가지고 서서 불렀다는 거예요. 옆에서. 야, 예수님이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때 예수님이 현현이 여러 군데 드러나죠. 예수님이에요. 오늘 덕담의 제목은 이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죠. 소명. 근데 오늘 사무엘상 3장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 시리즈로 생각나면 한번 계속 해보겠고요. 오늘 새해 덕담으로서 여기에서 포커스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엘리 가족, 그 제사장 너 있잖아. 섬기는 제사장 말이야. 그 엘리 가족을 내가 멸할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과거를 들쑤시는 게 아니고요. 과거를 드러내는 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랬지. 우리나라는 어떠게요? 과거만 얘기하면 들쑤신다고 난리치죠. 정치판에서 아무것도 역사의 관점이 아주 그냥 바닥 수준이야,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의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엘리 자식이 아들이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나스. 뇌물 먹고요. 부정한 일을 했죠. 요즘으로 하면 정치인 자식들이 국가의 뇌물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겠지만 엘리의 잘못인 아버지로서의 자식에 대한 가리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았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엘리도 죽고요. 아들도 다 하나님 죽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엘리 가족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잘못은 뭐냐? 아버지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앞장에서 29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우려 하지 않아 네가? 엘리의 부모의 잘못은 뭐야? 아버지의 잘못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교회 나오라, 자식 교회 안 나와도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열심히 나오시라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가 지인이 교회 안 나와도 한두 번 말하고 끝. 제가 덕담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올해 기도에는 새해 기도에는 거부가 아니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그냥 거부가 되게 하셔서 목사부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교인들이 순해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법대 나오지 뭐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한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잖아요. 그 학력하고 뭐 배운 거 학교 출신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을 알고 정치를 알고 국민을 알고 믿음을 아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거. 제가 왜 부르심으로 하면서 사무엘기상 사무엘을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자 보십시오. 달라요. 내용이. 3장 보십시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엘리의 자식들 아들도 모르고 사무엘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엘리는 이미 제사장이에요. 성인이라고요. 그런데 3장에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14장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새해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네. 전 시간에 죄송해요. 이거 교정했어요. 허블릭인데 이거 안 썼죠. 막 설교 집중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예.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직접 목적어를 써가지고요. knowing God이 있고 knowing about God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혀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knowing about을 쓰면 하나님에 관하여 주위에 약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에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단계입니다. 사무엘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어른인 성인인 엘리의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몰라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전혀 몰라요. 이건 돼, 이건 알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리니까요 대충 알았죠. 소리만 듣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사무엘은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엘리야서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의 3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네. 칠판이 작으니까. 네. 한국말을 쓰니까 참 어색해서요.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이 오늘 최고의 덕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씁시다. 최고의 부르심.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부르심은요. 네. 하나님과 함께 그 자체입니다. 올 새해 들어가서 올 새해에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에 보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어떤 막 유대한 교수나 유대한 인물로 이렇게 하는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어요. 그리스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리스도가 함께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그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 이게 사무엘의 상이 있어요. 그걸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지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늘 그리스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계속 거했다는 그것 자체,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도 막 복을 엄청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기도가 다 완성되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사무엘처럼 그리스도에 함께 있는 거. 그걸 어째 깨닫게 되냐면요. 좀 죄송하기는 한데, 며칠 전에 그래요. 아이니가 11살이 됐잖아요. 할머니가 좀 아프고 하니까 아파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나를 도와 뭐 안 해줘 잘 안 해줘도 좋고 뭐 안 해도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나의 옆에만 오랫동안 살아만 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훌륭한 자식은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만 있어 계신다면, 나한테 어떤 거 안 해줘도 좋아. 부모가 살아만 내 옆에만 있어 준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없으신 분은 뭐야? 사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어요. 18절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뭐 주를 위해서 뭐 한가, 사무엘이 뭐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만 있었어요. 부모의 바람은 뭐죠? 자식이 우리와 함께만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 부르심을 다 버려버리고 성공했으면, 우리 직장 잘 됐으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조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있어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 고대 그 역사학자예요. 요세푸스라고. 역사학자들이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12살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가장 숭고한 부르심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러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식이고, 자식이 나와 함께만 있어주면 그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 이 자식이 내 곁에 있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나에게 뭐 다른 거 없어. 나와 함께만 있어진다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이거 중리해서 이거 시간 가지는데도 한 가지만 더. 예수님께서 성전에 커가지고 어린아이일 때 성전에 가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난리 났었죠. 요거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할 건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모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그랬죠. 이건 뭘 시사하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12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사무엘과 예수님의 이 12살의 나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3살, 4살, 중학생 한 1학년 정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저는 판단력으로 봐요. 이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나이에 되면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들도, 부모들이. 애기 취급만 하고. 우리가 휴거를 할 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부모에 따라서 구원 만나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 12세까지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몰라요. 근데 여기에 비춰보면 뭐야? 12세 이하는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12세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책임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
자식의 그 나이에 12살 전후에 중학생 1학년 정도의 나이에 아이가 모든 분야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이가 엘리의 그 엄청난 잘못을 봤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다 멸하고 그 제사장을 대를 끊어버리겠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뭐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12살 아이 이 사무엘이 그걸 판단하고 있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할 것 같은데 엘리야에게 말한 그 사무엘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용 문제를. 그랬더니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뭔 말을 하셨더니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받아들이죠. 놀랍게도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끝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조가 시작합니다. 그 왕조 시대 때 사무엘이 지도자였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네, 왜 안 죽었냐? 사무엘의 자식들을 그렇게 잘못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때리지 않은 겁니다. 최고의 부르심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막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금같이 정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걸 해결하면 너는 모든 걸 승리한다고 격려해주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얘기 못한 거 계속 시리즈로 나가도록 해봅시다. 주님, 오늘 새해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 자체로,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로,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그것이 가장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유대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이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정금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배웠사오니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